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야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이 때로는 알지 못하여 두렵고 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가 너무나도 많으오나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아무런 증표를 삼을 것이 저희 앞에 놓여져 있지 않지만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당황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주님 말씀을 떠올리지 못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저희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른 어떤 기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들을 살아왔던 기억이 저희의 마음 가운데에 분명히 되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소원하는 바가 저희 마음을 감동케 하는 일도 있사오나 꺼려지고 두렵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고 아픈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어떠한 의심도 염려도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마는 기도하는 중에 혹 저희들의 소원이 잘못된 것이었다면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구하고 있노라면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아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저희들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저희들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 늘 기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것들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이제 입당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는데 마무리 과정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더욱더 간절한 기도와 또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도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가게 합당하도록 준비가 마무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인부들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특별히 세세한 마무리 과정을 앞서 맡아 수고하고 계시는 건축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들 그리고 기도로 배후에서 중보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어떠한 형편이든지 믿음 안에 오직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되 저희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모이는 모임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또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고 중보하고 살피며 격려하는 날들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비전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품고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치유의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치유 사건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 가운데 하나인 제자도, 소위 예수님의 제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침을 이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단순한 고침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집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르게 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집집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시거나 신방하시는 그러한 성격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집안에 있었던 큰 어려운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열병을 앓고 있었던 장모의 일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다 했습니다. 먼저 이 열병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병명을 일컫는 말이라기보다는 아주 불에 타는 듯한 극심한 상태를 일컫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아주 인성, 그러니까 모든 이 몸의 이 고열로 말미암아 상태가 이제 점점 정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형편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에서도 이 고열로 인하여 그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예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컨대 요즘이야 병원 치료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루 이틀 고생하였는데 병원이나 의원에 갈 수도 없고 의사를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산골이라든가 낙후된 지역에 그렇게 지내서 불과 며칠을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력을 잃었다거나 혹은 신체 기관 가운데 일부가 손상이 된 상태도 모른 채 이렇게 자라가는 그러한 일들의 이야기들 더러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열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신체의 연약한 부분부터 이제 파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망가져가기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회복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 상태로 들어가게 될 만큼 이 고열의 병증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전인적으로 이 고열 상태에서 그 위험한 지경에 있었던 것을
알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표현한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아주 흥미로운 말인데, 그 말에는 이 우리말도 이렇게 보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영어에도 보면 본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단지 이제 육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 그리고 보는 것도 보게 된 것이 있고, 그리고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있고, 또 주목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에이돈이라는 말은 단순히 보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주목하는 것을 의미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펴보는 것, 구체적인 정황이나 형편을 살펴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봐주는 것이 아니죠.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떤 것이냐면, 단지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살피시고 또 고치시기 위하여 그 주목하여서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보시는 것에 이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에 때로는 정말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 교회, 한 성도,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고 정말 형식적으로 그냥 그저 쳐다보다가 가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도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보내주신 우리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동반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져야 할 것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전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터치로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인 것 같지만, 당시의 여러 사회적인 정황으로 보면 여인의 열병은 대체로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이 어떤 외과적인 팔이 부러진다거나 무릎이 좀 상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몸 안에서 이제 정결함이냐 부정함이냐로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될 때, 그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함께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단지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시고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즉시 떠나갔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침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짧게 보게 됩니다. 우선 알아 누워 있던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고침받은 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에너지의 기회를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필하는 것에 다 쏟아냈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시간이 남아서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만은, 그 우선순위를 당겨서 최우선적으로 이제 교회 일을 살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요구하셨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일을 돕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을 돕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구역원들의 형편을 살피시기 위하여 신방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는 교역자들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형편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그 신방을 가야 할런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신방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다 목회자들의 구체적인 그 목양의 일들을 세세하게 살피고 도우시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돕는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제자도의 원리입니다. 제자의 길은 제자의 생각대로 제자의 걸음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따르고자 하는 인도자의 생각과 인도자의 길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게 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이제 제자도의 모습으로 치환해서 봤을 때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돕고 따르는 것으로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한 치유받은 자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치유의 사건들에 대한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날이 저물었다 하면 보통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사람들도 이제 요즘처럼 밝은 세상을 저녁에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저물면 그냥 각자 집에 돌아가는 것이고 그냥 각자 조용히 그냥 저녁을 보내는 것이죠. 저물어서 사람들의 이제 시선이 조금 이제 가라앉을 것 같았다고 보여질 때에 집안에 예를 들어서 귀신 들린 가족이 있다거나 혹은 이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백주대낮에 이렇게 드러내고 다닐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있다면 그들을 이끌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귀신 들린 정도의 이런 영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도 얼마든지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병원에 갈 때 이 병이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혀 못하면 아예 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병을 고치는데 어떤 병원, 요즘은 과가 많이 세분화돼 가지고 이건 그 병원에 갈 일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예 가지를 않을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침을 받는 것에 대한 기대였을 것인데 그 고침을 받는 그 영역이 단지 좀 가벼운 병증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 영적인 문제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분이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인식들이 그들 가운데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느냐? 그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은 바로 말씀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그런 예리한 것으로 모든 사람의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상한 것들을 낫게 하시며 그리고 베어내야 될 것들, 잘라내야 될 것을 끊어내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가지신 그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 가운데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고치셨습니다. 하나도 고치시지 못할 그런 환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실 그것이 사실 일종의 믿음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갑자기 일어난 어떤 해프닝이 아니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침으로 인하여 증폭된 어떤 그 지역의 화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고치실 주님께서 일찍이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침받아야 할 것들, 때로는 우리가 고침받아야 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 잘못된 마음, 비틀어진 생각들,
주님만이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애워쌀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셨다 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제 호수지만 하도 넓으니까 그들은 그곳을 마치 바닷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기도 하고 또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 하셨던 것,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우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몰려오는 그 어떤 그 인기 이런 것에 영합하거나 연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생각을 아주 그 기초적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예수님께서 그 시간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그 격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격차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갖게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느냐면 바로 이어지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쳐지는 그 치유의 원리에 주목하기보다는 뭔가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고쳐진다 하는 것도 일종의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치시느냐를 주목하지 않고 고쳐지기를 바라는 것에만 국한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들의 한계였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한 예가 이어지는 19절에서 나오는 한 서기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서기관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어디든지 가든지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당시의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을 충분히 알 뿐 아니라 율법을 사람들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과 교육을 맡은 일종의 사회적, 영적 엘리트입니다. 대중들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교육 수준과 종교적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미 대단한 사람들에게 화제성을 가지게 된 사건입니다만은 그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니까 선생님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많은 사람들의 호칭을 연구해 보면 흥미로운 것이 많은데 놀랍게도 한 가지로 귀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인식하는 대로 불렀다는 겁니다. 크게 이렇게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고 주여라고 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퀴리오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의 어떤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분, 이들은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주권자라는 의미로 주여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하나님이시다라는 인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고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퀴리오스, 주여라고 고백을 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누구보다도 알 수 있는 그런 그 서기관으로서의 이 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답변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따르겠다고 한 서기관에게 그래라 말하라 하시지를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나 따라왔다가는 굶는다. 나 따라와봐야 별 볼 일 없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적어도 이 정도의 종교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지위와 종교적인 영향력보다 훨씬 큰 것을 분명히 얻게 되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의 대표자가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히려 비우는 길이요, 오히려 포기하는 길이요. 그래서 더 가지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싶어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걸맞는 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예가 소개가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제자 중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한 서기관, 그러니까 제자라고 말할 수 없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어떤 한 제자가 아닌 어떤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제자라고 명시를 하십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가까이로 더 들어와 있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서로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그룹 안에 있는 정도의 사람 하나가 말을 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다. 어떻게 내 아버지의 장사, 부친상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이 천륜을 어긋나게 하는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는 단순히 내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제자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게 하시는 표현은 바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말 그대로 본다면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의 장례를 치릅니까? 장례는 남아서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의 장례를 치릅니까? 이 말은 영적인 측면에서 이미 죽은 자들, 영적인 측면에서 죽은 자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죽은 자들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어떤 각도에서 볼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의무보다도 우선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꿔 말하면 가서 죽은 자들이 하는 장례를 할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죽은 자들이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 단절된 자들의 방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식을 부안해동하거나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는 제자도를 기억하여 그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기에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오늘도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세상의 길을 세상의 방식대로 걷게 하려는 많은 유혹들 앞에서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생명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